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합니다. 너 진짜 믿음 있니? 그럼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의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목을 우리 청년 헌신 예배에 열심히 헌신하라 하지 않고 이런 제목을 한번 삼았습니다. 시작. 뭐하고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요 기다림이라는 걸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콩나물국을 끓여도 기다려야 돼요. 승질 급한 사람은 콩나물 삶다가 확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비린내 나요. 여러분, 빵 찢는 거요, 빵을 만드는 건 전부 기다림입니다. 이스트 반죽에서 이스트 넣고 이스트에서 1차 발효시키고 1차 발효 돼가지고 안고 집어넣고 또 다시 굴려면은 또 발효, 또 2차 발효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 하는데도 기다리는 건데,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믿음 생활은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승질 급하게 막 서둘러 가지고 잘 된 거 있어요? 네? 제 친척 중에, 우리 고모부 중에 승질 급한 분 있어요. 말 떨어지면 바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만 늦으면 막 소리 지르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예 소리 안 지르도록 아예 대청마루에다가, 큰 단지에다가 제일 많이 가져오라고 하는 막걸리를 아예 대청마루에다 갖다 놓고 있어요. 그분이 그 양조장 하시는데 승질이 얼마나 급한지.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고 와가리 고모부 오셨다 그래요. 와, 소리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냥. 그리고 또 왔다가 금방 왔다가 자기 일 벌리고 간다 하고 그냥 생각도 하고 막 가. 아이고, 기다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느긋한 거. 근데 마지막 장례식에 가보니까 그때는 기다립니다. 가만히. 제 어려서부터 봤을 때 그분은 항상 차분하게 앉아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시신 앞에 딱 갔더니 그때만 가만히 꼼짝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좀 한번 기다려보세요. 네?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봤어요. 자,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기다림은 뭐냐면, 기다림은 하나님의 역사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회. 기다림이 없이 자꾸 서두르면 안 돼요. 잘 확인해 보세요. 자, 그래서는 기다림은 나를 바꾸는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기다림 속에서. 기다림은 나를 깨우치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깨는 과정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내가 그대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자신을 깨트리는 과정이라니까요. 아니 이게 없으면은 뭐가 안 되냐면 변화가 없어요. 기다림은 변화의 한 부분의 과정이에요. 변화가 없는데 어떻게 성장이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이 기다림이 이렇게 고통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놓아보세요. 하나님이 아라랏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못 기다리고 언제까지 내가 방주를 지어. 다른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라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그런데 그 기다림이 이 정도로 내 것을 깨고 나를 변화시켜가면서 성장시키는 거고, 이게 어떤 때는 고통의 과정일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 고통이 나를 이렇게 갱신의 과정으로 만드는 게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은 이게 되어지면 도전하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를 한번 보실래요? 기다림의 결과. 기다리는 자에게는요, 기다림의 비밀을 알고 인내한 자는 누가 나오는 줄 알아요? 행복한 씨 하나가 팍 튀어나오는데 이삭이 나와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고 인내하지 못하니까 누구 말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결국은 누구 나와요? 여러분에게는 절대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림이라는 야고보가 왜 이 메시지를 했을까? 근데 내가 체질이 주석 잘 안 봐요. 주석을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기다림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순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만이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다리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구나. 기다리지 못하니까 사람 말 듣고 결국은 이스마엘을 알 수밖에 없구나. 기다리면 이삭이라는 행복한 씨가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기다림의 축복을 한번 누려보실래요? 청년 때 서두를 필요 없어요. 서두르지 말고 진짜 한번 이렇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나를 통해서 만들어내실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봐도 야 맞다. 그러니까 기다림을 생각해보니까 성경이 또 새롭게 풀리더라고요. 노아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아는 욥도 봐도 그렇고 욥도 기다림의 인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박국도 고백하는 걸 보면 전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래서 나는 성경을 보면서 이번에 기다림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늘 그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메시지를 자세히 보니까 믿음의 기다림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구나. 기다림은 그래서 축복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다림은. 자, 창세기 49장 18절에 보니까 단지파들이, 자 이제 49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고 이렇게 축복하는데 그 축복보다 더한 기다림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뭐 하겠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건 축복이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앞에 부분과 연결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되 항상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냐면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인 줄 믿어요. 이 축복을 못 누리고 무조건 뛰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시편에 보면 기다림을 제일 많이 말했더라고요. 시편 25편 5절에 보니까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종일 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일해야 된다, 사역하라고 된다, 오늘 헌신 예배니까 청년회 때 제대로 헌신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우리는 붙잡고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열매를 바라보고 우리는 귀한 열매가 어느 시간표가 되면 맺혀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신앙생활 제대로 뿌리 내리고 우리가 성장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로 4절 보니까 시편 40편 1절로 4절 확인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시작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냥 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분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내가 가야 할 길, 내 힘 가지고 내가 성공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견고하게 하셨대요. 3절 보세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기가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하는 찬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붙잡고 다윗이 누리고 기다리고 가는 것처럼 우리 한번 해보자니까요. 4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다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다림의 비밀을 말해요. 그냥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해보세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이게 뭐예요? 여전히라는 말이 뭐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뭐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렇게 누리고 그 안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기다리는 자가 기다리는 거지 막연히 아무것도 안 하고 누린다고 하면서 언약도 안 붙잡고 말씀도 안 붙잡고 그건 누림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생활 아니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23편 2절 3절에 보니까 123편 2절 3절 보니까 성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이 눈같이 여종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작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라니까요. 은혜도 없는데 내 힘으로 가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3절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멸시받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은혜 바라보고 은혜를 여러분 기다리고 은혜 안에 기다리면 모든 멸시천대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시편 130편 1절로 6절 보니까 정확하게 기다림을 6절로 8절만 보세요. 시간 없습니다. 자, 8절. 6절로 8절만. 6절. 파수꾼이 뭘 기다려요?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누구를 더 기다려야 돼요? 에? 주가 남편이라고요? 사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영혼이 주를 뭐 한다고요? 봉급날 기다린다고요?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다.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와서 파수꾼 모르잖아요. 보초병이 다음 보초가 나올 때까지 그 기다림은 미칩니다. 시간 계속 봅니다. 5분만 늦었다 그럼 나보다 고참이 늦었으면 말 못하고 쫄병이 늦으면 반 죽입니다. 죽여.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리고 그 다음 보초병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건 진짜 그것 때문에 갈 때부터 빨리 교대요, 빨리 가 자야지, 이거밖에 없어요. 나라를 잘 지켜야지. 이건 두 번째예요. 응? 그 오직 기다림이 그 시간이라니까. 그 다음 그거보다 뭘 더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주를 더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주가 진짜 주를 차지하지 세상 주 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에서 너희를 뭐 할 것이다? 속량하시리로다. 이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기다릴 건 뭐밖에 없다? 주를 더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림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박국서 2장 1절로 3절에 하박국도 참 기다림의 비밀이 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께 지금 상황이, 나라가 민족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지금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때 보세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아니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이 묵시를 기록하여 어디에 새기고, 판에 그냥 새기지 말고 뭐 어떻게 새기고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오늘 진짜 여러분 이 말씀 가슴에 잘 붙잡고 말씀 그대로 해보세요. 오늘 오전 메시지 제목 시작. 점심 먹으면서도 그 제목을 삼켜버렸어요. 다시 한번 시작. 그걸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어떻게 새기라고요? 명백히 새겨서 어떻게 하라고요? 달려가면서도 뭐 할 수 있도록 읽을 수 있게 하라. 오늘 제가 제목만 지금 중국 보내주고 제목만 여러 군데 지금 보내줬어요. 오늘 기도문만 보내줬어요. 근데 벌써 다 몇 군데 식사하고 올라갔더니 답이 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도문만 읽어도 은혜가 된다고 이렇게. 사실은 기도문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설교할 내용을 우리 보경 집사한테 알려줘요. 내가 이렇게 설교할 거다. 그러면 보경 집사가 계속 기도문을 쭉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교인들 나가기 전에 기도문 한 장씩 나눠주잖아요. 그 기도문 가지고 저도 기도문 어떤 때는 몇 번씩 기도문을 하루에 몇 번씩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그럼 기도문 내용을 저 카톡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내줘요. 그럼 저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전국과 세계 저 아는 분들을 쭉 연결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드려요. 근데 그것만 읽고도,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어떻게 새기고 명백히 새기고 뭐 하면서도 달려가면서도 이뤄야 여러분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있는데 못 기다려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데. 아니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서둘러요? 서두르다가는 비린내 난다니까요. 에? 콩나물국 여러분 뚜껑 열면 안 돼요. 콩나물국은 푹 삶도록 그냥 뚜껑 열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다리라니까. 기다리지 않으면 이스마엘 같은 이상한 거 나온다니까요. 인본주의 있으면.
이런 행복한 씨앗이 팍 나와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고 손해간 거 여러분도 많을 겁니다. 예? 말해줄까요? 기다려하고 손해간 거 내가 찍어줄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 주식을 딱 팔았는데 다음 날 보니까 판 그 다음 날부터 막 올라가네. 조금만 기다렸으면 논하는데. 응? 저보고 어떤 분이요 뭘 사래요 주식을. 그건 괜찮다고 자기가 10년 전에 사놨다고. 그래도 난 돈이 없으니까 사지는 않고 어떤 데는 봐요. 야 4만 얼마. 어떤 데는 봐요. 2만 얼마. 근데 이 호주하고 뭐 연결된 게 있대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요. 나 그래서 야 그때는 2만 얼마 때 사버릴 걸. 빚을 내서 탁 샀으면 벌써. 그런 게 내 계산적으로 그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해요. 믿음 가지고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셔서 오늘 하박국이 고백하는 내용 중에 3절 봐봐요. 3절. 이 묵시는 시작.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시작. 더딜지라도 뭐하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하리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붙잡고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뭐 하시겠대요? 응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요. 여러분 기다림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기다림은 무의미한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은 여러분 삶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반드시 응답받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지금 5장 7절 8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가요. 저는 이번에 야고보서를 메시지하면서 야고보가 얼마나 멋있는지, 야고보의 고백이 얼마나 내 속에 막 확실한지, 맞다 그렇다. 그러므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리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시작.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뭘 바라보고? 반드시 귀한 열매가 맺힐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서 이 열매를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니까요. 이게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뭐 할 것이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몰라요.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계없습니다. 10년 후에 와도 관계없고 100년 후에 와도 관계없습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귀한 열매를 보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확하게 그 다음 절 뭐라고 말씀해요? 9절에 보니까 9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원망한다 이 말은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 원망 들을 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원망할 만한 그에게 원망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형제가 원망하는 그것 때문에 같이 망하는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아멘. 이런 기다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에 이런 거룩한 씨앗이 하나 떨어졌어요. 이미 이게 저는 내 심령 속에 이런 거룩한 씨앗 하나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야 진짜 감사하다.
이 거룩한 씨가.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에 분명히 말해요. 이 거룩한 씨가 우리 안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앙에 이렇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게 돼 있어야 돼요. 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세상 바람에 씨앗이 날아갈 수도 있고 말라버릴 수 있다니까요. 이 씨앗은 지금도 뭘 필요로 하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른 비, 이 늦은 비로 말미암아 이 씨앗이 이렇게 점점 뭐 해야 되냐? 점점 가면 갈수록 성장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여러분들은 뭘 통해서 지금 받고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예배를 통해서 뭘로 받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늦은 비와 이른 비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개인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더 신앙의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나도 이건 문제 아니구나. 신앙생활은 누가 뭐래도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돼요. 어떤 환경이 와도 느린 비와 잊은 비를 체험 못하면 이게 여러분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 성장이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더 견고한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열매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거룩한 씨를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사명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생활이 이렇게 뿌리를 내려야 사명이 발견되고 소명이 발견되고 이렇게 성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이게 바로 전도의 열매요. 이게 바로 선교의 열매요. 이게 바로 제자의 열매요. 이게 바로 후대를 살린 렘넌트의 열매요.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헌신의 열매들이 아니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늘 좋은 교회 연역의 한 페이지에 있다가 사라질 사람들이에요. 저도 끝까지 내가 늘 좋은 교회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내가 담임 목사로 있을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50년 후에 100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면 언젠가는 김환신 목사가 사역한 거 끝나는 날이 와요. 그 순간까지는 안 말해요. 그 순간까지.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고 있다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이런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런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제자의 열매가 맺혀지고 선교의 열매가 맺혀지고 후대를 살리는 열매가 맺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교회 안에 맺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장로님들이 열매가 맺혀져야 할 것이고 이게 우리 권사님들이 열매가 맺혀져야 될 것이고 이런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본을 보고 따라가는 우리 대학 청년부의 헌신 예배 이후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기다림의 축복을. 기다림 이후에 여러분들에게는 이삭처럼 아름다운 행복한 씨앗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지 않고 서두르다가 이상한 이사마엘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골칫거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다림의 비밀을, 내가 복음 가지고 있는데 못 기다려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못 기다려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내할 수 없어요. 내 힘 가지고는 인내하다 골병 들지만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면 어떤 환경도 이기고도 남음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기다리시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의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기다림의 과정이 나를 깨우치는 과정이요, 변화시키는 과정이요, 고통의 과정이요, 갱신의 과정이요, 도전과 결단할 수 있는 축복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다림 이후에 이삭 같은 행복한 씨앗이 내게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전히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 준비한 모든 계획을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방주 안에서 노아가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것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방주문을 열고 나오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던 노아의 기다림이 나의 기다림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욥의 기다림이 나의 기다림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도우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